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주시고 제가 살아갔던 삶과 제가 살지 못했던 삶을 인해서 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를 판단하시기에 너는 이미 의롭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너는 이미 내 나라를 이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외식과 위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내가 내 이웃을 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주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종교의 짐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는 경주를 붙잡는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들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시고 하고 끝났으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내일 또 이 말씀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타날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라서 마음이 참 아파요. 외식을 참 좋아하는데 밖에서 먹는 걸 참 좋아하고 한 번씩 외식하는 게 저희 즐거움인데 외식하지 마라. 집에서만 밥을 먹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좀 잘 쓰는 말로 하면 위선이다 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겠네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참 잘 풀어놓은 이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앞부분에 있는 메시지 성경만 여러분에게 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번역을 직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의역을 한 그런 성경입니다. 요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을 막 바꾸어가지고 뜻이 조금만 통하게만 하면 막 바꾸어서 그렇게 한 의역이라서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성경 번역이긴 하지만 너무 재밌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종교학자들과 함께 예수의 주위에 모였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몇이 식사 전에 씻는 정결 예식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의식상 손 씻는 신용을 하지 않고는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특히 더욱 문질러 씻었다. 컵과 냄비와 접시를 닦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물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규정을 우습게 알고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 이사야가 전곡을 찔러서 말했다. 이 사람들이 거창하게 말은 바로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 채 최신 유행을 쫓기에 바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요 스토리가 그냥 읽기만 하면 꼭 옛날 이야기 같은데 요 메시지 성경을 읽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번역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아닌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일종의 시행세칙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시행세칙이라는 건 어떤 건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거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데는 뭐 밖에 나가서 나무를 했다든지 뭐 이제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의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그것 자체로 그냥 끝이 나는 게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나 하면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어떤 걸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듯이 그렇게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다. 이런 것,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하는 일이라는 거는 이런 것까지는 일이고 이런 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행세칙으로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걸리면은 죄가 되는. 그러니까 율법을 구체화한다라는 말에서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가 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을 거기에 묶는다라는 의미에서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 그런 시행세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자기들의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율법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행세칙들 하나하나들을 다 만들어내면서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정말 열심히 힘써서 율법에 자기의 삶을 꽉 얽매여서 살아가던 그들의 눈에는 이 장로들의 전통, 이 시행세칙들을, 율법의 시행세칙들을 별로 잘 지키지 않고 있는 듯한 예수님의 일행이 영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야, 저것도 안 하나? 야, 저것도 안 하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지켜오는 것들을 그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계속 걸렸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나 하면은 이제 지나가다가 그거 하는 이 곡식을 떨어 먹는 일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일이 되었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는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겠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바깥에서 돌아와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겠지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걸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항의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었을까요? 이들의 항의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왜 항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더 인기를 얻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그렇게 힘써서 지키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지키는 게 억울해서 그랬을까요? 무엇을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많이 가기는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막 항의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외식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깥에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깥에서 밥은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질타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너무나 무서운 질타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왜
요즘에도 그러나요? 요즘엔 제가 한국교회를 정확하게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든다라는 이야기들 여러분 어릴 때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안 들어보셨군요. 여러분, 두어 사람 빼고는 안 들어보셨군요.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에서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입만 든다. 무슨 말이에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 외식한다는 이야기죠.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 외식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외식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이고 그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 율법을 정말 힘써서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공경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입은 너무나 잘 살아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행동도 어쩌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시지요. 사람들의 전통을 기록된, 사람들이 전통,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들의 삶을 꽉 붙들고 있던 그 병이라는 그 짐에서 놓여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지만 병고침보다는 뭐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삶에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보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줄인 사람들이 먹는 것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습니까? 줄인 사람들이 먹고 힘든 사람들이 배를 불리는 것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직후라서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회의 실업률이 80%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직업을 가진다라는 자체가 무슨 직업이 되었건 직업을 가진다는 자체가 큰 자기의 삶의 특권으로 다가오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런 시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이렇게 사올 수 있는 여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줄인 사람이 배불리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손을 씻고 먹는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배가 부른가?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에 있는 굶주림에서 해방이 되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마음보다 저 사람 손 씻었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보는 게 더 전문적인 그런 눈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짐을 어깨에 가득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과 악수하면서 잘 지내시죠? 인사는 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잘 지내시죠? 하고는 지나가 버립니다. 실제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는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삶을 바꾸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삶에 무언가 이 만족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전혀 바꾸지도 않고 바꾸려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찬양을 높이 하지만 어려운 사람, 주변에 아픈 사람을 돌보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이 종교적인 언어들을 사용을 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돕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행하지 않고 그냥 나의 말로만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에게는 너무나 용서가 가득한 삶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의로움을 갖다 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소한 잘못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나의 삶에 있는 사소한 잘못을 가지고 비난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속이 좁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외칩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의 칼로 잘라내는데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위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위선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교적인 짐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위선하는 자리를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21세기의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십시오, 여러분. 말을 잠깐만 멈추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잠잠히 내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기 전에 내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나의 입술로만 사랑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내 입술만 바라보면 너무나 사랑이 많고 너무나 열정이 많고 너무나 많은 것에 관해서 고민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도 하지만 내 입술은, 나의 삶은 한 발짝도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살지 마십시다. 세상에서 말하는 위선의 삶, 이 외식의 삶, 이것이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 번쯤 돌아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의 말씀은 이 이야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가 뭔가 하면 고르반이라는 예로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것, 저는 2번 보기는 힘들더라고요. 너무 징그러워서요. 2번 보기는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 언어가 바로 아람어라는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시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 아람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를 남길 때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아람어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다라는 말의 아람어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헌물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건 고르반이다라고 선언하면,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다, 성전에 바쳐진 헌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언을 하면 아무도 거기에 손을 못 대는, 이제 이런 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뭐가 문제가 되나 하면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물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 되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물질, 거기에 사용되어야 되는 물질도 고르반이다 해버리면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모님도 손을 못 대고 나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성전만 좋은 일이 생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때 성전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었어요. 그거는 성전에서 킵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지정헌금 같은 거 이렇게 딱 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정의 돈을 내면 그것을 다시 풀 수 있습니다. 고르반을.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일정의 돈을 내고 그것을 풀어서 자기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게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와 뭐하고 연결시키나 하면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하고 지금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 그게 이제 그런 전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명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부모님을 전혀 봉양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무엇이 하나님 앞에 더 옳으냐.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고르반이라는 것은 손을 대지 못한다라는 그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너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더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 두 번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위선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예배가 입술만의 예배, 나의 행동만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배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예배에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만져서 내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풀어주고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좀 풀어주고 그렇게 풀린 마음을 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한 주일간 또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또 편안하게 또 마음을 또 이렇게 풀리는 여러분 그런 예배도 너무나 소중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예배를 넘어서 내가 한 주일 동안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볼까 좀 치열하게 살아보다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주님 제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런 걸 경험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예배에 나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나의 입술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보여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인호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김인기 목사님 그거 부흥회하시고 난 다음에 총목자 모임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는 게 연습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는 평생 처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연습하는 것. 우리가 연습해보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로 내가 누군가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위선하는 삶이 아니라 내 주님 앞에서 더 사랑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겉모습은 멀쩡하고 하나님이여 겉모습은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지만 주님이여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여 입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삶이 언제나 다르며 하나님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용서는 나에게 의로움은 너에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바라보며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율법, 주님이여 그 조문 하나하나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의 핵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더 많이 살아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의 삶으로 예배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여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연습해 가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